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매일 다른 주제의 시를 보다 보니까 또 저도 매일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 대표적인 회개의 시로 7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130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를 좀 처음 읽으면요, 오늘 시는 탄원시구나. 순례자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조금씩 읽다 보면요, 4절쯤 되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안 맞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 앞에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어떠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달라는 그런 뉘앙스로 내가 읽은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을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회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시인데 우리가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를 탄원시로 오해해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순례자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자 그 자신 안에 가득한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너무도 괴로워하면서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얻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제발 좀 나를 이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순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바란다고, 어떻게 해요?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하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종종 이 시인, 이 순례자와 같은 상황을 겪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상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안에서 죄로 가득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잘 포장해서 제법 괜찮아 보이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나의 실상을 마주하게 되면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조금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경험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고, 그러니 같이 하나님을 구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순례자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7절, 8절을 보시면요,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고백들이 이스라엘로 확장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랄 것을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30편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30편과 131편 두 편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편의 시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1편, 바로 이어나오는 131편을 보시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자신은 애쓰지 않는다라고. 자기는 그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은 그저 가만히 넋놓고 마냥 기다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꾹꾹 눌러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꾹꾹 억제해 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주 의도적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바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흔치는 않으실 것 같은데 명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차렷이라는 자세는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명상을 하자고만 하면 어떻죠? 자꾸만 눈이 뜨고 싶어집니다. 눈을 뜨고 싶어집니다. 또 차렷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차렷하면 계속 움직이게 되죠. 이처럼 아주 집중해서 눈을 감고 있고 힘을 바짝 주고 서 있어야지만 차렷이라는 부동자세가 유지되듯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요,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이 교만,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착각, 이러한 욕망들을 힘을 다해서 억제하고 눌러서 힘을 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쉽나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고 육신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 어떠한 삶의 형태도 그렇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두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나는 죄로 가득해서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나는 악하지만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자세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의도적으로 내 힘을 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며, 내가 제법 유능하다고 착각하며, 나는 제법 의롭다라고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자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모두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 있으면요, 이 구조자가 구조하러 들어갔을 때 그가 허둥지둥 됨으로써 같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자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구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아직 해볼만 하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나의 힘을 뺄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은 젖먹이 어린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원인인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아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의롭다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교만한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의 다양한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기에 나는 주님을 바랍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또 13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났고 우리가 너무나 능력 있고 아직도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기가 여간 쉽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빠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악하며 우리의 행동은 죄로 가득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